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이선희 교수님 강의 직접 오늘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웨슬리의 그 구원론 처음부터 끝까지 개요를 제가 아는 대로 적당히 이 시간에 맞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웨슬리의 구원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인간론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그랬으니까 이게 원래는 아주 좋게 만들어졌던 건데 중간에 이것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제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웨슬리는 여기 대해서 일부러 그 자기 아이디어를 한 2페이지 정도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여기서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웨슬리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영, 혼, 몸 할 때 이건 삼분법,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맞고 요것을 또 줄이면 이분법 여기 나오는데 이분법도 맞고예요.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 영과 혼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스피릿, 소울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플러스 바디예요. 그러면 스피릿, 소울은 편의상 소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주로 많이 소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의 소재는 비물질이에요. 그리고 바디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상태에 현재 살아있을 때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게 뭐냐? 웨슬리 개념에서는 이 스피릿 소울 줄여서 소울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비물질 이것이 몸을 떠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고 이것이 이제 몸을 떠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낙원에 가 있는다. 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다. 또는 빌립보서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곁에 가 있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수를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이 소울이 몸을 떠나는 순간, 죽음의 순간 떠나서 즉시로 그 반대편에 꺼지지 않는 불이 화를 타는 거기에 가 있게 된다.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고기를 이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 곁, 뭐 낙원, 아브라함 품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거기 하고 이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웨슬리는 하데스라고 이해했어요. 이건 하데스는 몸을 떠난 영들의 거처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이제 소위 그 아브라함의 품, 낙원 또는 예수님의 곁 이렇게 표현된 거기고 또 일부분, 나머지 일부분이 또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으면 천국 가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데스예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기, 꺼지지 않는 불 거기도 하데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혼동 많이 하시는데요.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에 가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표현은 불가시적, 그러니까 insensible,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리셉터폴이라고 표현해요. 대기소입니다. 뭘 대기하느냐? 이제 예수님 재림하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거행하신다 하는데 바로 그때까지 대기하는 대기소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 있던 이제 죽은 자들의 영들이 다 부활하여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낙원에 있던 영들도 또 꺼지지 않는 불에 있던 영들도 다 썩지 않는 몸을 바디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이제 도열에서 서가지고 오른쪽에 의인 왼쪽에 악인 이렇게 해서 영생으로 가고 영벌로 가고 그런다 이겁니다. 영생으로 갈 때는 다시 그 낙원이나 뭐 이런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웨슬리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뭐예요. 하나님이 빛나시고 그래서 뭐 태양도 햇불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같이 영광 가운데서 빛나는 그것이다. 내가.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거기는 다시 아까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 그거예요.
예, 글로 가는데 이제 거긴 대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제 간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걸 더 이상 하데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물질 세상이 이미 폐지된 후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물질 세상을 다 폐지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웨슬리도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물질로 다시 창조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 웨슬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비물질로 된 세계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썩지 않은 몸을 입은 그 영들이 그게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한 부분은 영생에 거하게 되고 다른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영벌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의 그 신학을 이해하려면 웨슬리의 인간론을 정밀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밀하게 얘기하면 스피릿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피릿이니까 그걸 따라서 인간을 스피릿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인간은 바디하고 붙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디랑 붙일 때 소울이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했다라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울을 스피릿을 인간의 경우 스피릿을 소울이라고 하는 장치로 감쌌다. 당위정처럼 둘러쌌고 그래서 웨슬리는 이 소울을 비히클이라고 이해합니다. 차량. 그래서 스피릿을 그 안에 담고 소울이 둘러쌌고 이 소울이 비히클 차량의 역할을 하면서 몸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생각에 이 스피릿하고 소울은 일단 한번 하나님이 붙이면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불변이다. 영원히 간다. 불변이라는 건 뭐냐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내용물은 뭐 굉장히 화려하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형상론 하면 이제 세 차원을 얘기하는데 three aspects 하는데 첫째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natural image of God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웨슬리에 있어서 자연적 natural nature라는 것은 또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좀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인데 다른 말로 그것은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 원주하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 할 때는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추럴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물질. 예. 그리고 하나님의 스피릿이고 스피릿은 비물질, 물질과 달라서 물질, 바디, 물질 세상, 물질은 수동태예요.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비물질은 그것과 반대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려면 적어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운동량이 주어져서 움직이는 거 말고요. 본인이 앉아서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의 정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 인식 기능. 그다음에 the will, 무엇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기능. 그다음에 affections, 정서, 뭘 느끼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스스로 리버티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스피릿입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스피릿을 만들어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의정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현란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같은 내용으로 유지가 되고 나가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볼 때 아담이 타락한 이유도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이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해 줬을 때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걸 아담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생각한다가 뭐냐? 이것이 영혼의 이제 지의정 중에서 understanding. 웨슬리는 원래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reason이라고 표현하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아담이 예를 들어서 마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좋겠다 해서 먹기로 이제 좋겠다고 생각하죠? 정서가 움직인 거예요. 그게 사실 세상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표현하기를 이제 마귀의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할 때 그 하와가 특별히 하와죠. 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그게 세상 사랑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벌써 이미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추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추론. 추론이라는 건 여기서 간단히 연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됐는데,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식입니다. 그게 리즈닝입니다. 리즈닝, 추론. 그렇게 되면 벌써 그 인간에게 이제 부여된 그 인식 능력,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이 reason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reason. 그러면 그 앞에는 뭘로 인식했느냐 했을 때 understanding은 직관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관은 직선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알게 하는 대로 직선으로 아는 것. 그게 이제 직관인데 예수님 생각에는 직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리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회하고 돌고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생각엔 그래요. 리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영적인 내용을 리즌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조명하여서 우리 영혼의 지 부분이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요.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그건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영혼에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스피릿 소울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이 원래 인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몸을 붙이셔갖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건데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면서 이제 그 영혼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 앞에는 영혼의 지의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 부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직관적으로 참 잘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 지 부분에서 인식한 거를 의지와 정서로 정보를 넘겨줘요. 그러면 그 정서는 그것을 좋다 느끼고 어떤 건 죄를 짓는 건 나쁘다 느끼고 이렇게. 그러면 의지가 그것을 하자 또는 말자 이렇게 하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마귀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해력, understanding, 지 부분이 reason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정서와 의지에 넘겨줍니다. 정서에 넘겨줬을 때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입니다. 그럼 의지가 열매를 따먹자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때 바뀐 게 뭐냐 했을 때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영혼의 지의정이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의 상태를 예수님은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라는 뜻이 뭐냐 moral image로 갔을 때 기준에 일치한다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 그 기준에 일치한다.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치되도록 그 하는 기준으로서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웨슬리가 하면 첫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아담도 처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셨다.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둘째가.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공의와 자비와 진리.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현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공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거기서 자비야, mercy.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선행은혜 좀 이따 말씀드릴 때 거기도 나옵니다만 선행은혜도 사실 이것을 알게 하는 조명입니다, 원래. 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 이제 도덕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퓨리티예요. 이런 상태에 0.1mm의 하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예. 그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공의, 자비, 진리로 충만했고, 퓨리티, 완전히 퓨어,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 상태였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여기에 이제 하자가 생겼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도 아니고, 공의, 자비, 진리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퓨어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은 100% 상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이제 웨슬리의 아주 그 굉장히 예리한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들어있는데요.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결국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면 죄를 절대로 짓지 말자. 성경 보니까 우리가 성화를 얻어야 되건데 그리스의 완전이라는 것이 있단다. 이렇게까지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 상실됐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랑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웃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움직이는 기준이 오로지 공의와 자비와 진리 그걸 따라 움직이고 그 영혼에 참 하자가 없더라. 퓨어하다. 퓨리티하다. 네, 이렇게 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이제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공정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한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은혜서부터 하나님이 작업한다고 봤고 선행은혜, 그 다음 단계가 회개은혜, 그 다음 단계가 칭의은혜,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은혜, 성화은혜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완전도 웨슬리 말 한 번 받아서 이제 쭉 그대로 간다가 아니고요. 한 번 받아서 상실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럼 다시 받을 수 있고 다시 받았다 또 상실할 수도 있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한 후에는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이게 참 뭐 간단한 게 아니구나. 예. 역시 인생이 간단하지 않듯이 대단히 복잡하고 현란합니다. 구조는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원죄 상태가 됐잖아요. 원죄 상태는 뭐 아담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 형편으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선행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웨슬리 설교에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뭐냐? 제가 볼 땐 해외에서도 그런 것 같고 국내에서도 그런 것 같고 웨슬리 학자들이 선행은혜 해석을 뭔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어떤 점에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인간은 원죄에 태어난다. 좋다. 그런데 웨슬리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선행은혜를 베푸신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인간 영혼 속에 어느 정도의 이성, 어느 정도의 양심,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 어느 정도의 어떤 분은 또 종교성까지 집어넣어요. 종교성이 그래도 회복되어서 이제 상수적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 가능한 존재가 된다고 봐요. 네가 응답할래 안 할래? 그래서 네가 응답을 안 한다. 그리고 지옥 간다. 그럼 네 책임이다. 그다음에 응답을 한다.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잘 딸려가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웨슬리의 글에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은혜로서는 회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웨슬리의 원죄 설계에는 이 원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이신칭의를 통해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일단 소개해 드리겠어요. 웨슬리의 그 설교 중에 원죄라는 설교입니다. 원죄라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쓴 연대는 1759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웨슬리의 뭐 신학이 잘 정제가 안 됐을 때 쓴 걸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59년도는 웨슬리의 이제 부흥운동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좋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기 자, 인간은 누구나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그 영혼이 다 썩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해요. 전적 부패는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의 지의 정이라는 기능이 커럽트, 부패돼서 사라진, 소멸된 게 아니고 왜곡돼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왜곡돼서 돌아간다가 뭐냐? 지 부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봐요. 그것이 불신앙 내지는 무신론이에요. 의지 부분이 왜곡돼서 돌아가요. 잘못 돌아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 순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교만 자기의지예요. Pride and self-will. 그리고 정서도 왜곡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고 반대로 세상 사랑이에요. 육신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적 지의 정이 전적 부패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묘사해드린 바 불신앙, 지 부분에서 나오는 evil temper라고 부르는데요. 악한 기질, 불신앙, 교만, 의지에서 나오는 교만, 자기의지, 정서에서 나오는 세상사랑, 이것이 전적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겠어요? 불신앙 반대 믿음, 믿어라, 겸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되는데 이것을 100% 못해요. 그래서 전적 무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원죄는 전적 부패 플러스 전적 무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웨슬리 설명이 이 상태에서 여기 악이 이렇게 이제 영혼이 악한데 여기에 선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라고 썼어요. 어둠의 빛이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느냐? 이 설교의 이제 그 성경 본문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웨슬리는 문자 그대로 항상 악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악한 영혼에 뭐 선한 부분이 조금 섞여 있다고 봤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이게 이제 노아가 방주 지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 쓴 거잖아요. 그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진 바에 선한 의향들을 가졌으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냐하면 특히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120년이라는 그 은혜로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인간이 회개할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선의 은혜입니다, 원래. 네, 하나님의 영이 선의 은혜를 베풀면서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때로는 선한 양심, 때로는 양심의 가치 이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 성경 규절 말씀이 이래요. 창세기 6장 5절이. 인간의 본질은 모두 순전히 악할 뿐이다. 본질? 영혼이죠. 인간의 본질은 이런 상태로 자기 자신과 철저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어디는 좀 선하고 어디는 좀 악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악으로 100%쫙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본질을 가진 어떤 무엇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자, 선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영혼은 100% 악한 뿐이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공간적 차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 영혼의 공간적 차원. 공간 전체적으로 어떻느냐, 모습이. 그 비율이 어땠냐, 악과 선의 비율이 어땠느냐. 악으로 100%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다락에서는 이제 시간적 차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때는 뭐 100%로 채워져 있겠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또 잠깐 선한 어떤 순간 있고 또 그러다 악하고 이런 거 아닐까 혹시? 했을 때 웨슬리와 인간의 영혼은 손해본 시간이 없었다. 100%.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악한 상태의 휴지 기간은 없었는가? 이 악한 상태의 휴지 기간, 악한 상태가 휴지되면서 조금 선하게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선한 것이 발견될 수 있는 평정이라는 것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탐구해 볼 만한 문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 인간의 영혼 안에 역사하여 일으킬 수도 있는 바에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선행 은혜예요. 자, 선행 은혜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어떻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선행 은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선행 은혜 주실 때 잠깐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 두 개는 다 선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선한 겁니다. 그것을 나는 인정하겠다. 근데 그걸 제외하면요.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인간 영혼은 싹 다 악했다예요. 시간의 흐름에 있을 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상태의 휴지 기간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의 생각의 계획 모두가
오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즉 계속해서 오직 악할 뿐임을, 매년 매일 매시간 매순간 악할 뿐임을 보셨던 것이다. 인간은 결코 선한 상태로 이탈해 본 바가 없다.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이 이야기 진짜 힘들었어요. 손해은혜에서 선한 양심, 양심의 가책, 좋다 선한 거, 그거 있는 건 내 인정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 악한 상태에서 이탈해 본 적이 한순간도 없다. 0.0001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번역도 하고 참 1년, 2년 가지고 씨름을 했죠. 그리고서 제가 어느 순간에 발견한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후라시입니다. 까만 천에, 새까만 천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이제 악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의 은혜를 주는 건 뭐냐? 후라시를 잠깐 비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럴 때는 후라시 비춘 데는 하얗겠죠. 환하게 비쳐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 또는 양심의 가책 현상이에요. 하나님 후라시를 꺼요. 그러면 여전히 본래적으로 까만 천이 그대로 까맣게 나타나요. 자, 일단 후라시를 비춰서 잠깐 화났던 건 뭐냐?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의 은혜로 인간 영혼의 악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웨슬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의 끝에 가서 보면, 그래서 결국 웨슬리는 볼 때 원제 이제 설교 끝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제를 위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종교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그 본질은 테라페이아 피시케스, 즉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영혼의 의사는 바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 모든 기능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약을 쓰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무신론을 고친다. understanding, 지 부분에 병든 거, 무신론, 불신앙을 고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써.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특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그 자신을 내주셨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 곧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무신론을 고치신다. 그 다음에 회개와 마음의 겸손으로써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치유된다. 겸손순종을 만들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의지는 겸손순종해져요. 교만과 자기의지가 고쳐지는 거예요. 네, 또 세상 사랑은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세상 사랑과 이 모든 가지들을 고치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약이다.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 나온다. 그래서 세상 사랑이 고쳐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영혼, 원자에서 썩어있는 영혼을 고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예요. 선행은혜는 전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혜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웨슬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있다고 주장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선행은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영혼의 속성이 자유입니다. 리버티. 선택할 수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작업을 안 하시면 계속 악한 것만 선택하고 가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선행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은 뭐냐 뜻은 뭐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조명은. 근데 뭐를 알게 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정의와 자비와 진리예요. 어떤 인간도 따라야 되는. 그것은 사실 권선징악이에요, 원래. 권선징악. 경천애인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극하는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좋게 여기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선택하면서. 그게 양심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행은혜를 받고 인간이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 눈에 들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최선으로 다해도 obey the conscience. 웨슬리 표현으로요. 양심의 복종. 그거밖에 못해요. 그것을 아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3번 역사, 소위 신흥수능설에서 3번 역사에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Heathen faith 또는 거의 그리스도인 설교에서는 Heathen honesty, 즉 윤리도덕입니다. 윤리도덕이 거기서 나온다고 봤어요. 그것은 영원히 고쳐진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슬리 설교 이걸 읽고, 참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찌하야 선의 은혜로 영혼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냐.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종교, 예수를 믿는 종교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봐요. 원죄 있는 인간에게. 그때 처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선행 은혜다 이것이죠. 그럼 선행 은혜 부분을 제가 웨슬리 텍스트에서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1번에 1번이에요. 로마자 1번에 문단번호 2번.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최대 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을 했을 때 구원은 이제 예수의 생각에서는 선행 은혜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걸 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선행 은혜는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은 구원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그런데 구원을 지향하게 만드는 무슨 역사예요. 그래서 웨슬리 표현 생명을 지향하는 지향성이다 뭔가. 그것을 넣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최대 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은 보통 자연적 양심이라고 표현하나 보다 더 적절하게는 선행하는 은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에 의해서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부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들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소원들, 만약 우리가 이 소원들에게 양보하듯이 따라가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소원들.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지금 당사자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웨슬리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어떤 누구랑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양보하듯이 따라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때 양보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의 일반 규칙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주신 것조차도 뺏어가신다. 복음서의 그 말씀. 그게 이제 웨슬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아주 일반적인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끌고 가서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걸어가야 한다.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공의, 자비, 진리예요. 그것을 보이시면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 일깨우는 그 빛 전부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웨슬리가 이것을 선행 은혜로 이해했냐면요. 그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더라 이거예요. 예.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항상 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미가서 6장 8절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알고 따라야 되는 어떤 규칙입니다. 예.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 도덕의 기껏 차려야. 그래도 예술가 볼 땐 이것조차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업하시는 것의 어떤 일환이라고 본 겁니다. 비교적 그것조차를 못하면은 아예 구원의 구원에 딸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점점 은혜를 더 주시면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갈 때 그래도 끌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성자 하나님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예요. 그의 영이, 자,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의 각 개인 안에서 역사에 일으키시는 뉘우침들 전부를 포함한다. 예. 그러니까 찔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죠.
그런데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뉘우침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질식시키면 양심가책 느꼈다가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동안 후에 잊어버리면 양심가책 받았던 거 양심가책 받고 얼굴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5분 10분 뒤에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심지어. 예. 또는 기껏해야 그런 뉘우침들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기억을 못해.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선행은혜의 역사는 바람에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제 생각하는 선행은혜의 현상은 오직 양심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 또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뭐 이성이니 뭐 자유의지니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그거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 말하는 일반 은혜의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불택자에게도 뭐 택자에게도 불택자에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 일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요. 일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인간 속에 장치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성, 양심, 자유의지, 뭐 종교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칼빈주의의 이런 그 항목이 웨슬리의 선행 은혜를 설명하는 데 들어왔는지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뭐 더 뒤져봐야 되겠지만 아직 못 뒤져봤어요. 제가 보는 웨슬리의 그 텍스트에서는 선행 은혜는 오직 양심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잠깐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역시 이것도 외국에서도 그런 것 같고 국내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건데요. 자, 자유의지면은 이제 영어로 프리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뭐 서양의 일본 철학이나 뭐 종교, 기독교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프리윌 그러면 웨슬리가 사용하는 리버티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만 해도 그래요. 프리윌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 열고 웨슬리 개념으로는 리버티인데 인간의 자유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인간에는 애시당초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노예 의지만 있다고 이제 설명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인간이라는 것은 뭐 마귀가 올라타든지, 그리고 마귀가 이제 조종해서 가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당긴다. 노예 의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타시면 이게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역시 노예 의지다. 그래서 프리윌, 자유의지라는 것은 애초당초 없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밥을 먹어야지 말아야지 이것도 끌려다니는 거냐 했더니 루터가 그 정도로 인정했어요. 땅을 팔 거냐 말 거냐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했을 때 그럼 내가 알아서 뭐 팔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괄호 열고 루터가 이것도 사실은 마귀가 조정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조정하든 그거다. 이것도 프리윌이 아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 프리윌이라는 개념을 그 선택, 자유, 선택의 능력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일반 철학에서는 뭐 칸트도 그래요. 프리윌 그러면 역시 아주 정확히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웨슬리는 정확히 리버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 웨슬리의 설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설교에서 이거는 88년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85살에 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에 뭘 몰라서 그렇게 썼겠다 그게 아닙니다. 또는 나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설교에서 11번 단락. 자, 나는 한 가지 속성을 더 스스로 의식한다. 스스로 의식한다. 이 스스로가 뭐냐면은 스피릿 소울 구조물이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안에서 나는 한 가지 속성을 더 의식한다. 그것은 보통 자유라고 부르는 속성이다. 리버티. 이것은 매우 자주 의지와 혼동된다. 또 will, 프리윌과 혼동되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유는 매우 다른 본질의 것이다. 리버티는 will이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속성. will은 faculty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펑크션, 기능이에요, 기능. 리버티는 속성이에요, 영혼의. 매우 다른 본질의 것이다. 또한 이 자유는 의지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의 독특한 속성이다. 영혼 전체의 독특한 속성. 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영혼의 모든 기능은 지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리버티의 속성을 갖고, 의지도 리버티의 속성을 갖고, 정서도 리버티의 속성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다. Power of self-determination이다. 예,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상상들에까지 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 예슬리에 방황하는 생각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머릿속을 참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생각들이 있다. 그걸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준 설교인데요. 자, 그거는 내 자유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별로 많은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예, 리버티, 이건 다른 말로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프리덤 오브 초이스라고도 표현해요. 선택의 자유 또는 그냥 프리덤이라고 표현해요. 프리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프리윌은 뭐냐? 웨슬리 개념에서 프리윌은 윌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또 윌, 또 의지. 그러면 윌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그 개념이에요. 뭐냐? 의지가 부패해서 나오는 악한 기질이 있어요. 그게 교만과 자기의지예요. 프라이드 앤 셀프윌이에요. 그리고 의지가 예수 믿고 고쳐졌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의지의 상태를 프리윌이라고 표현해요. 그 프리윌은 뭐냐? 교만과 자기의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윌에 일치하는다는 뜻이에요. 일치했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이에요. 의지, 또 윌, 의지의 상태가. 그게 프리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윌에 일치돼서 돌아가고 있는 나의 의지가 프리윌이에요. 셀프윌의 반대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유의지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면 웨슬리의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복된가.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윌의 상태는 그 셀프윌의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윌이든지 프리윌이든지.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선행 은혜 때 프리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나는 인정하겠다. 웨슬리 말이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웨슬리가 그 말을 할 때는 말이죠. 그 칼빈주의자들이 웨슬리를 하도 비판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프리를 주장하고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과 협동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뭘 구원을 이루고 프리윌로 너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냐. 그게 사실은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만큼도 프리윌을 덜 주장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빈주의에서는 일반 은혜 그래가지고 이성 어느 정도의 이성, 양심,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 뭐 종교성 이런 걸 인정해야 했던 거예요. 불택자의 경우에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뭐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을 때 웨슬리는 나는 너희들만큼도 나는 프리윌을 주장 안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프리윌을 주장하는 건 너희다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프리윌을 이 정도로 인정하겠다. 뭐냐면 Together with the enlightenme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조명이 비추는 동안에요. Together with. Together with는 그냥 with하고 달라요. by하고도 다릅니다. 동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조명을 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때 a degree of free will. 어느 정도의 프리윌이 recovered, 회복되는 걸 난 인정하겠다. 그게 뭐냐면 웨슬리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그거예요. 회심 후에는. 즉, 하나님이 이제 선의 은혜죠.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요. 그거예요. 그때 프리윌이 어느 정도, a degree, 어느 정도 recovered 돼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 양심의 가책이에요. 선한 양심 또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왜 선한 양심을 느끼겠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윌이 하나님의 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프리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후라시를 딱 꺼요. 선행은혜 주시기를 딱 중단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현상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끄시겠어요? 웨슬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규칙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욱더욱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양심의 가책에
더욱 순종에 따라가면 그런 현상이 더욱 자주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은 빈도수가 늦어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라고 예수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후라시를 끄는 거예요. 선행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 프리윌 현상이 사라지죠. 그 사람의 윌은 다시 셀프 윌이 됩니다. 그 순간에. 자, 뭐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좀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은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예슬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38년 4월 23일 회심 한 달 전에 신흥 순응설을 깨끗이 깨닫고 그 후로는 신흥 순응설을 사고했다. 그 말씀드렸죠. 신흥 순응설은 1, 2, 3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1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극 설득이에요. 구원론의 매 단계마다 선행은혜에서도 그렇고 회개은혜에서도 신근혜에서도 성원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2번 인간이 거기에 순응을 하고 따라갈 경우에 인간이 하는 일은 대충 그 복종이에요. obey. 선행은혜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양심에 obey 하라. 이제 웨슬리가 이렇게 조언을 하죠. 자, 그러면 선행은혜에서요. 이제 obey를 이제 했다고 쳐요. 선한 양심, 양심의 가치, 오배를 자주 했다고 쳐요.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3번 역사를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예술 용어대로 heathen faith. 그럼 heathen faith는 뭐냐 그 내용이 웨슬리가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이게 이제 웨슬리가 회심하고 18일 지나서 쓴 설교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세 가지는 여기 해당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믿음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믿음은 단순히 이교도의 믿음, the faith of a heathen, 이교도의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교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믿도록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예. 이게 웨슬리의 일반 규칙이죠. 은혜 주실 때 계속 잘 따라가면 은혜를 더욱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만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료 피조물들에게 도덕적인 덕과 정의와 자비와 진실. 여기 정의와 자비 진실 또 나오죠. 미가서 6장 8절. 정성껏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믿음의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 했을 때 이것이 선행은혜입니다. 선행은혜의 1, 2, 3에서 2번. 인간들이 이 선한 양심, 양심의 가책 현상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쫙 주시면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 각 민족에는 뭐 어떤 시대나 다달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을 발전시켜서 갖고 사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 2, 3의 순서가 나와요. 신흥, 순응설의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일진을 생각했던 겁니다. 신협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신협동하겠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행은혜에 잘 따라가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웨슬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해 가신다고 써 있어요, 설교에. 그게 이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은혜도 구조는 신흥 순응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번에서는 하나님이 조명해요. 항상 1번은 조명해요. 자극과 설득인데 즉 뭘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대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알게 하시는데 회개 은혜에서는 특별히 율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배워나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기를 비춰보게 돼 있어요. 비춰보면 자신의 인생이 다 지금까지 율법을 다 어기면서 살아왔다는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왜 그걸 어기고 살았는가 하고 좀 더 배우게 되면 원죄 상태에서 나는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 결국 자기의 원죄 상태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지 부분이 썩어서 불신앙과 무신론으로 살았다. 의지 부분이 썩어서 교만과 자기의지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 순종을 나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 네, 나의 정서가 썩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혀 모르고 세상 사랑으로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자체가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은 인간이 이렇게 영혼에서 하나님이 비추 깨닫는 내용이 있고 영혼 자체 내에 이건 지식이에요, 사실. 영적 지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속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영혼 안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그거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할 때 회개는 자기 인식이에요. 셀프 knowledge.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이 이제 발생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점점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고 봤어요. 웨슬리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름하여 회개의 열매입니다. 영혼에서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세요. 열매는 결과란 뜻이에요. 회개의 열매는 행동으로 의미해요. 이제 행동을 나오는데 행동은 이제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되는 바. 마이너스는 율법을 어기는 죄. 죄는 율법을 어김. 이거거든요. 율법 어기는 죄를 버리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는 뭐냐?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키기 좋게 간단히 요약해서 명령한 게 있다고 봤어요. 그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명령 지켜라 이거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러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이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좀 더 간단히 만들어서 그 수행하기 좋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은혜의 수단은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 work of piety, 경건의 행동.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 성만찬을 받는다, 또 때를 따라 금식한다. 이게 경건의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하는 행동. 그래서 work of mercy, 자비의 행동. 그래갖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 복음을 증가한다, 죄를 책망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인간의 몸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들은 크게 얘기해서 구제입니다. 굶은 자에게 먹여라, 헐벗은 자에게 입혀라, 병든 자를 돌봐주라, 이런 식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개 은혜에서 2번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는 셀프 knowledge, 내 영혼이 원죄에서 썩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데 내가 거기 전혀 맞지 않게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에서 나오는 열매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은혜의 수단의 사용이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대개 회개는 뭐냐, 교회를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보니까. 예, 교회를 다녀야 회개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나가요. 회개 은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무슨 어떤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 은혜의 수단 자체의 구조가 그래요. 이걸 행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거는 기도를 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구. 그래서 신흥수능설에서 2번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 죄를 버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향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웨슬리 표현은 기뻐하시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3번 역사를 해주신다.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다예요. 근데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3번 역사에서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아까 선행은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행은혜에서도 1, 2, 3에서 3번에서 하나님의 역사, 3번 역사 해주시면 이방인의 믿음이 발생한다. 얘기했죠. 회개은혜에서도 마찬가지. 3번 역사 하나님 행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발생하는데 그 믿음을 이름하여 종의 믿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종의 믿음은 내용이 뭐냐면요.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위. 수능 이래 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웬만큼 아는 것은 다 알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압니다. 알 건 다 알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뭐 지옥, 천당 다 압니다. 거의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섭리자시다, 마지막 심판하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결여돼 있냐면 결핍돼 있냐면요. 칭의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은혜 받을 때 받는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 말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신다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 증언을 받을 때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건 다 아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진정 날 사랑하신다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확신은 예수님 말 칭의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종의 믿음이 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제3자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칭의은혜 받은 사람과 아직 회개은혜에 담겨 있는 사람과 겉으로만 볼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람과 깊이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당신은 성령의 증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적 증언이 있습니까?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웨슬리가 미국에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 육지에 발을 디디기 전에 배 안에서 슈팡앤베르크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들은 말이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것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당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났다는 어떤 그 체험이 있습니까? 확실히 그때 아직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예. 칭의 중생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웨슬리 개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긴 아는데 그렇게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몰라요. 칭의 받은 사람과 회개에 담기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슬리는 구태여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설명해 나갈 때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진짜로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양심의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IQ, 지적으로 이거는 조금 아니에요. 둘째, 셋째 문제고 양심의 예리함. 이것은 진짜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양심의 예리함이 없으면 어머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2살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알겠더라고요. 영적 양심의 예리함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이며, 네, 사회생활 하느라고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남을 욕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여기서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전에는 뭐 재밌게 들었죠. 예, 양심의 예리함, 영적 양심 예리함.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회개은혜에서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자신이 쓴 글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라는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단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거쳐 나가야 되느냐.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과정이에요. 선행 은혜는 본격적인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작업은 회개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죠.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마이너스 플러스죠. 죄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라. 플러스. 그래서 현재 구원과 영원한 구원 이 두 가지가 모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바에 그 믿음을 현재의 구원은 이신칭의 중생 성화예요.
영원한 구원은 영생이에요. 이것이 다 믿음에 의존돼 있다는 얘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어 생기게 하시기를 만약 네가 원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네 안에 역사해서 생기게 하는 그거예요. 그걸 만약 네가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의하여 열망한다면 이미 주어진 은혜가 신흥수능권에서 1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빛을 비춘 거예요, 나한테.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그걸 이제 결국 그 믿음을 열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2번이죠. 믿음을 열망하는 건 2번이에요. 열망한다면, 자, 이제 행동을 하라 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이너스 플러스. 뱀을 보고 도망가듯이 모든 죄로부터 도망가라. 네. 모든 악한 말과 모든 악한 행동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하라. 마이너스죠. 모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걸 해야 되고, 둘째, 플러스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선행을 열심히 다해 행하라. 경건의 선행, 자비의 선행.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수단, 경건의 work of piety, work of mercy. 근데 이제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선희가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걸 눈치챘을 거예요. 회계은혜에서는 은혜의 수단 사용을 선행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원래. 왜냐?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칭의받고 중생한 후에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명령의 준행이 선행이에요. 근데 회계은혜에서는 아직 믿음으로 칭의 중생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짝을 이루고 있다. 회개의 열매는 행동이에요. 행동도 이제 은혜 수단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러면 여기서 경건의 선행, 경건의 자비의 선행을 하면 안 돼요. 경건의 행동이라고 해야 돼요.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그것을 열심히 행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리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밀히 금식하라. 선행, 은혜의 수단 묘사하고 있죠. 성경을 연구하라. 공중 예배 시에 성경을 들으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성경 말씀을 갖고 묵상. 매 교회마다 성만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시간 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게와 그들의 몸에게 선을 행하라. 그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이거 몸을 위해서 구제하고 등등.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너의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도 겸해서 해야 돼요. 회개 은혜 때.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닌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기쁨을 거부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라. 그것이 십자가요 육과 혈액에는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예수님은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은혜의 분위기가 뭔지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지 아직 칭의 중생을 받기 이전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뭔가 칭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웨슬리처럼. 그러니까 웨슬리도 5월 24일 전까지는 회개 은혜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 왈 자기는 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회개 은혜 단계에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회개 은혜도 신흥 수능설로 이제 그 웨슬리는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1, 2, 3이에요. 1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냐면 2번을 하도록. 그러면 웨슬리의 이제 회심 장면에서 하나님이 웨슬리야 네가 2번을 지금 해야 된다 하면서 1번 빛을 비춘 게 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1번 역사예요. 그랬을 때 웨슬리는 2번을 이제 즉시로 했겠죠. 어떤 식으로? 주여 바로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4월 23일 날 완전히 깨닫고 열심히 내가 간구한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 역사를 금세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촥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웨슬리 표현이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슬리가 알고 있던 대로 역사가 쫙쫙쫙쫙 일어나는 것을 웨슬리는 감지를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느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증언이 쫙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 즉시로 칭의하시는 거예요. 칭의하고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증언한다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 그럼 그때 웨슬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쫙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내 자신이 직접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증언해서 알려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가져가셨다는 확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걸 표현했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는 건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3번 역사를 뭉뚱그려서 한 얘기예요. 여기도 1, 2, 3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신의 협동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일찍이 신의 협동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어떤 교회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만나면 제가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어떤 이제 교수님 만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국수를 먹다가 논쟁이 벌어졌어. 교수님, 웨슬리가 신협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야. 좋아. 그러면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는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신협성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행함이 없으니까 신협동이 아닐 것 같은데, 오직 믿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거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그냥 협동이 아니고. 그래요. 좋아. 그러면 성화는 협동입니까? 협동일 거라고 보면. 그래요. 그 내용을 웨슬리가 어떤 설교에 썼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가나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서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썼지 않냐, 거기.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는 칭의는 구원의 설명에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성화만 얘기했겠네요. 그랬더니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좋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하도 억울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관하여 설교를 제가 번역해서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어디냐면, 자, 네 자신의 구원에서 네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의 손을 사용하라. 그거거든요. 네 자신의 구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선행하는 은혜로부터 시작돼 갖고, 그 다음에 보통 회개라고 부르는 회개시키는 은혜, 컨비션 그레이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다 하면서 쭉 진행된다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구원을 체험하는데, 이 구원에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저 두 개의 큰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다. 칭의와 성화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고 되어 있다. 칭의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했으니까 신협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칭의도 성화도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썼다고, 칭의도 성화도. 그것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썼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웨슬리가 그 얘기를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그 설교에서 썼죠. 그것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어요. 여기 자,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너는 믿느냐? 이게 이제 웨슬리에 대한 비판적인 공격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에 의해서 성화된다고 너는 믿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된다고 웨슬리 네가 믿는 거 우리가 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로서 성화된다고 너는 믿고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반격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대답이 그래요. 그러하다고 지난 25년 동안 일반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주장들 해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히 그 반대를 공언해오고 있다. 그것도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증거해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는 서로 지극히 잘 설명해 준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칭의되는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성화되는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인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 자신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칭의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칭의받는다고 배웠고, 그러나 성화는 행함으로써 성화한다고 배웠어요, 제 자신이요.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근데 제가 웨슬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고, 제가 이제 웨슬리 설교를 실제로 읽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제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참 골치를 새기고, 나름대로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드디어 알게 됐죠.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의 데피니션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루터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자신의 행동. 웨슬리는 표현하죠. 믿음은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하여 divine evidence,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게 하신 즉 conviction,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영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지의정에서 지 부분에. 하나님을 그만큼 그 부분 하나님 알게 하신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칭의도 그래서 일어나요. 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거기에 속죄 공로도 포함되어 있고. 속죄 공로의 뜻 자체만 해도 그래요. 그 속죄 공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니, 그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디바인 에비던스, 자명히 알게 해주신 순간, 내가 확실히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책을. 그리고 성령이 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널 용서했고 자녀로 삼았다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 하는 것을 소위 코끝이 찡하며 눈시울이 뜨거우며 뭐 이렇게 느끼죠.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 내 죄를 다 하나님이 덮으셨구나. 이런 거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되게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 콧물을 흘리며 찬송 부르면서 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몇 날 며칠을 그러죠. 그게 메토디스트, 웨슬리적 메토디스트의 뭔가 공통된 분위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자,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공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서울감신회에서도 송성진 교수님이 드디어 논문을 쓰시고, 제가 주장했던 그 주장을 이제 같이 하시게 된 겁니다. 웨슬리에서 칭의와 성화는 공식이 동일하다. 그래서 칭의도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 행함이 없느냐? 있어요. 그 행함이 뭐냐? 은혜 수단 사용이에요. 웨슬리 자신이 그랬잖아요. 칭의 받기 전에 나는 은혜 수단을 항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칭의의 믿음을 나는 강구하겠다. 주실 때까지. 그랬죠. 은혜 수단 사용은 행함이에요. 근데 왜 행함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웨슬리는. 그것은 바로 은혜 수단 사용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no merit, no power이기 때문이죠. 공로도 없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은혜 수단 행동 자체는. 그러니까 행함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에서도 마찬가지. 은혜의 수단을 죽으라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설교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행하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서도 칭의와 똑같이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성화하는 것이다 할 때, 행함 없다는 뜻은 은혜 수단 사용에 no merit, no power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 이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 알게 하신 즉,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점진적 성화에서는 그거예요. 부분적으로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불신앙, 칭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불신앙, 어느 정도 교만, 자기의지, 어느 정도 세상사랑인데 거기서 일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신앙에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불신앙이 많이 줄어들어요. 믿음 쪽으로 많이 커지죠. 교만, 자기의지도 마찬가지. 교만과 자기의지가 많이 줄어들고 겸손순종이 또 많이 커지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칭의 은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성화 은혜 좀 말씀드렸죠.
이제 칭의은혜 이제 칭의 중생을 갖고 이제 중생 순간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도 1, 2, 3이에요. 신흥수능설. 1번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가 알아야 될 걸 알게 하시는데 성화에 있어서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죄죠. 남아있는 죄는 뭐냐? 다른 말로는 남아있는 부패성이에요. 영혼의 지의정의 부패성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 부분에 어느 정도라고 붙여야 돼요.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의지 부분에 어느 정도 교만과 자기 의지가 남아있어요. 정서 부분에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이 남아있어요.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내가 네 영혼에 구약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죄를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너희들 에스겔서에 얘기해요. 너희들 가슴에 율법을 새겨주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내가 해주겠다. 예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뭐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든지 또는 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기도로 예수님은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거 있고 등등등. 그래서 완전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면 또한 약속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웨슬리 개념에 있어서 율법과 그 복음의 이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명령은 율법, 약속은 복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물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웨슬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봐요. 뭐 어느 정도는 뭐 숭례만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100%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뭐 성경에 여기저기 구약 신약 다 명령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인간 힘으로는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명령 아무 소용 없겠다. 뭐 헛된 명령을 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실 때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을 때예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신다예요. 온전히 그것도. 웨슬리의 완벽주의. 나타나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다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 모순이 아니고 상호 보완도 아니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상호 보완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구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상호 보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 보완일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이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뭔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서 특별히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했고 남아있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라 명령까지 있고 그러면 이제 글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를 쫙 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요. 내 자신에서도 인식하고 성경에서도 확인해요. 웨슬리에게서는 성경과 체험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확인했고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생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의 부패성, 지의정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영혼의 이블 템포, 어느 정도의 이블 템포가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부패, 어느 정도 무능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멘트 한 가지요. 자, 웨슬리가 볼 때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은 원죄에서 벗어난 겁니까? 이거예요. 어떤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갈 때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웨슬리 개념이 아닙니다. 왜?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칭의받는다는 건 뭐냐?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다. 그럼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느냐?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다. 원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다라고 명백히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유도 그래요. 왜 원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냐? 웨슬리는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예요. 원죄의 데피니션이 그래요. 뭐냐? 전적자가 붙어야 돼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칭의 중생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패성,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죠. 전적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웨슬리 생각, 원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생각에는 당연히 칭의 중생 받으면 원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웨슬리 대답은 간단해요. 뭐냐? 칭의 받는 믿음, justifying faith. 하나님이 칭의 주시려고 믿음 주신 거. 그 칭의의 믿음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의 중생했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받아야 뭐 원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웨슬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은 영혼에 이제 그 남아있는 부패성의 뿌리까지 다 뽑힌다고 웨슬리가 표현하거든요. 즉 부패성이 0.001%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능이 0.001%도 안 남는 거예요. 다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죄에 의해서 썩었던 영혼에서 반대로 되는 거다 이게 완전 이게 아마 원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는데 그건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인 개념 세계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화에 이제 은혜를 주실 때는 1번이 남아있는 죄 문제를 이제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은혜는 믿는 자의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자신이 죄가 있으니까 내적 죄, 외적 죄. 영혼의 내적 죄, 어느 정도 불신앙, 어느 정도 교만, 자기의지,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이 있으면 이때 이제 마귀는 항상 유혹해요. 유혹을 할 때 거기에 아쳐 넘어가면 다윗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넘어가면은 외적 죄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외적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웨슬리 개념 대개 중생한 자는 외적 죄는 잘 안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내적 죄는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예요. 아무튼 내적 죄에서도 뭐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이제 뭐 내적으로 뭔가 음욕을 품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도 이미 죄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실 정죄하는 게 맞아요. 죄책을 매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예요. 공식이. 근데 웨슬리 생각은 성경 읽어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요. 왜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죄책이 따라오는 건 당연히 맞아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써 있어요. 웨슬리가.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책을 받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왜냐? 중개자 때문에 그렇다고 써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정죄와 죄책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한다. 잠깐 제가 읽어드렸어요. 믿는 자들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여기가 문단 번호가 16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생한 자가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이 믿기 전보다 더 낮게 하나님의 엄격한 의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The strict justice of God.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엄격하게 정죄하기로 하신다면 이 뜻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이 엄격한 의는 앞에 서술한 그런 그들의 죄의 상태를 남아있는 부패성, 남아있는 무능이에요. 죄 상태를 이유로 그들을 여전히 죽음에 처해 마땅한 자로 선언한다. 하나님은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의는 만약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처벌이 속죄의 피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엄격한 의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또한 알아요. 자, 그러나 이 주제에 있어서는 양편의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으며 이 양극단의 중간을 명료하게 취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편 중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즉 그들이 정죄받지 않았는데도 정죄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것도 사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한 자가 뭐 내적죄 외적죄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정죄가 날라와요. 특별히 여기서 내적죄입니다.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죄가 나한테까지 날라오지 않고 죄책이 나한테까지 날라오고 처벌이 나한테 날라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그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는 아니면 정죄받아 마땅한데도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 갖고. 나는 100명을 죽어도 난 절대로 영물 안 떨어도 난 천당 갈 거야, 박준희. 유튜브에 어떤 설교에서 그런 설교 들었어요, 제가. 자, 이 양극단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다. 진리는 그 가운데 있다. 즉 그들은 엄격히 말해서 오로지 지옥에 해당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것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한 대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요한일서 2장 1절. 그 대언자의 생애와 죽음과 중재하심이 여전히 그들과 정죄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성화의 은혜에서 이제 성화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1번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이에요. 내적죄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엄격한 의로 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정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중재해줘요. 그러면 그 정죄와 처벌이 물러나요. 이 두 가지를 너는 항상 기억하라요. 나는 정죄 처벌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공로와 그분의 참 중재해 주심으로 나는 살았나이다. 이 둘 사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한 여기도 무능력을 인식해야 돼요. 뭐냐, 이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내 영혼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무엇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 위에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특별히 주의할 점 가로하고 영성 훈련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과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야 된다.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헛된 명령을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어주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약속이다. 율법과 복음은 붙어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자, 이것이 이제 성화은혜에서 1번과 2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2번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나가면 3번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실 때 해요. 그럴 때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화한다고 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성화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점진적인 성화에서는 부분적으로 되죠.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점진적 발전하죠. 그럴 때 이제 성화의 은혜가 이제 주어지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혼의 지 부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될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는 순간 그러면서 훨씬 더 제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G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 G 부분에서 깨달은 이 내용이 의지와 정서로 넘어가요. 그랬을 때 정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겸손하며 순종하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정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2014년도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뭐 오랜 세월 저는 뭐 거의 20년 동안 조직신앙을 가르치고 예종론 가르쳤죠. 근데 한 뭐 2% 정도가 항상 부족했어요. 열심히 설명할 때는 뭐 그럴싸한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2% 부족이에요. 그건 저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교수님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제 강의 들은 학생들은 다 그래. 나도 그렇다 이놈아. 저는 그랬는데 2014년에 제가 알았어요. 예, 2% 부족분을 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영혼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점진적 성화의 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과 이제 결부시켜서는 하나님의 3번 역사를 하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에는 그 영혼이 전체적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진다. 웨슬리 표현으로 그 부패, 영혼의 부패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웨슬리 글에서 잠깐만 읽어드리겠어요. 믿는 자의 회개라는 설교인데요. 믿는 자들의 회개에서 이거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는 비결을 점진적 회개도 성화도 설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는 비결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 이제 해당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어요. 로마자 2번에 6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읽어드리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이죠. 회개와 믿음은 정확히 상호 응답한다. 상호 그러니까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와 믿음 다. 자, 회개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의 말과 행동들에 달라붙어있는 죄를 느낀다. 느낀다는 것은 확실히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밑에 내거는 순서가 아니고요. 전체의 덩어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그란 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쪽 면을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죄의 인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죄의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처벌이 오겠죠. 처벌에 대한 항목이에요. 자, 여기 회개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질과 말과 행동에 대한 처벌, 남아있는 죄가 있으니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여전히 느낀다. 근데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예수님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으며 그로써 우리의 정죄와 처벌을 우리로부터 지속적으로 비켜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이게 이제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도 내가 알아요. 처벌받아 마땅한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책을 미긴다면 얼마든지 미길 수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은 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처벌과 정죄가 나를 피해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예. 그것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굴 들어 하나님을 비울 낯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연락되게 해주셨어. 이렇게 기도하죠. 아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개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는다. 무능입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 또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비를 받을 뿐 아니라 곰핍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개는 다른 어떤 도움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믿음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개는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고 믿음은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저런 묘사 여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화의 갈 때 웨슬리가 쓰기를 믿는 자들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20번 달라.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지라도 그리고 외적 죄와 내적 죄를 모두 저항하여 정복할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적들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다. 여기 약화시킨다는 것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조금씩 성화해요. 근데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칭의 때 받은 은혜를 모두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없다. 예. 칭의 중생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근신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예. 끊임없이 근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때까지 즉 깨끗해져라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은 주님이 여긴 뭐 그리스도가 뭐 깨끗해져라 말씀을 날린다 이렇게 표현된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한다 이럴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한다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뭔가 역사해요. 자, 두 번째로 깨끗해져라라고 명령을 날릴 때예요. 그때 완전해진다. 자, 그러면 오로지 그때에 문둥병이 깨끗해진다. 오로지 그때에 그 악한 뿌리, 즉 우리의 육적인 마음 파괴된다. 파괴, 디스트로이.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에 관한 말이라고 봤어요.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해서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타고난 죄는 여기 원죄시에 갖고 있던 부패성이에요. 영혼의 지위적인 부패성. 타고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의 지위적인 부패성이 다 사라졌어요. 만약 그러한 두 번째 변화, 세컨드 체인지. 그러니까 칭의 중생이 first change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완전도 세컨드 체인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직접적인 역사의 구체적인 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날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칭의 이후에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건져내는 일. 그리스도의 완전은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없다면 만약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 이외에 이게 점진적 성화죠. 역사 이외에 다른 역사가 없다면 다른 역사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즉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외에 다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로 가득 찬 채로 있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을 웨슬리는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고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간구가 부족하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너에게 순간적으로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으면 상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해요. 마이너스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거 부패성이 완전히 뿌리째 뽑힌다. 그것과 플러스는 뭐냐? entire love.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entire love.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예,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예, 그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을 받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상실한다고 봤어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마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본 무엇일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이것을 반복한다고 봤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견고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웨슬리 자신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웨슬리가 언제 완전을 받았는지 본인 자신이 명백하게 말한 것을 저 자신도 아직 못 봤어요.
여타에 다른 학자에 그래서 제가 못 봤고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 웨슬리의 그 설교 중에 인내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어요. 상당히 늦게 쓴 건데, 그 설교 자체에 40년대 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뭐냐, 런던에서 그 완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세 명. 또는 좀 이따 서너 명. 그래서 면밀히 이들을 검토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완전과 비교해 보는데, 틀린 게 아니다. 맞긴 맞다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얘기였다라고 써 있어요. 저 웨슬리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본인도 체험 못하고 그때까지 완전을 체험한 사람들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1740년대 초반에 무언가 완전 받았다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면밀히 질문해 봤더니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759년 무렵에서 완전을 받는 일이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 앞에 거의 그러니까 39년부터 59년까지 20년 동안 완전을 받는 사람들이 열서분하게 꽂을 정도로 나타났던 거고, 59, 60, 61, 62, 63. 요 한 4, 5년 동안에 런던에만 한 650명 정도의 완전 받은 자가 생겼다고 기록했더라고요. 그럼 웨슬리 언제 받았을까? 언제 받았다고 표현한 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저의 추측. 웨슬리가 그 산상수훈 설교를 48년도에 쓰기 시작해요. 48년, 49, 50년. 한 3년 동안에 13편의 산상수훈 설교를 쓰는데, 제가 그걸 남들 열심히 번역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도 했죠. 제가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완전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팔복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예요. 웨슬리의 팔복 설명은 완전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이렇게 완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뭐랄까 세미하게 실제로 결혼 안 해보고는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부부 세미나 강사가 미혼의 부부 세미나 강사가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틀리지 않게 설명하겠죠. 부부가 돼본 사람으로서 부부로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듣고 에이 저 사람이 아직 뭘 모르는군. 체험한 바가 없군. 알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의 팔복 설명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체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측이 그래요. 48년 전에 웨슬리는 체험했다예요, 뭔가. 그러니까 40년대 전반부에는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은 46년, 7년 그 근방에 완전을 체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15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죠. 자, 저 마이크 일단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열어.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어, 성계복총무님. 질문해도 되나요, 교수님? 예, 질문해 보시죠. 네, 인내에 관한 그 설교에 보면은 인내가 네. 그의 완전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예. 연결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건 역시도 예, 네, 독특한 이 웨슬리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 주셨다. 그리고 믿음이 조건이라고 그랬다. 그럼 네가 진정으로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 주실 거다 분명히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하고 다르고 나에게 또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라비아 선교사 베일러가 웨슬리가 칭이 받기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조언했던 문장과 같은 문장이에요. 웨슬리야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가슴이 뜨거우니 반드시 역사할 거다. 역사에 주실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라. 신뢰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거를 웨슬리는 인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교수님, 그 아까 말씀 예, 중에 웨슬리가 이제 팔복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웨슬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단계하고 그다음에 그 팔복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러면 단계입니다. 그게 거의 연관성이 교수님께서 양쪽을 다 보시고 그 웨슬리의 구원론이 그 팔복을 해석하는 그런 바탕으로 서로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팔복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순서를 완성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1748년에 산상수훈 쓰기 시작하기 전에 쓴 설교들에 표현했던 그 개념들, 구원의 순서들 이런 것들을 그 산상수훈 해석할 때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는 웨슬리의 13편에 걸친 산상수훈 설교는 구원론입니다. 그리고선 웨슬리 왈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치신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웨슬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청사진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청사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 5장이 팔복에 대한 설명 전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6장이 의도의 순서성이에요. 영혼이 이제 팔복으로 채워져서 깨끗하면 이제 이게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몸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인텐션 영혼의 깨끗한 상태와 외적인 행동, 선한 행동이죠.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를 설명했다고 봤어요. 6장은. 그래서 인텐션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게 뭐냐면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놔이다.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장은 주의할 사항들을 가르쳤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마귀의 역사가 가득 찼는데 너희들이 깨끗해진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해물들이 질비해 있다. 그것을 조심하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팔복 설명 전체예요. 팔복 설명을 5장 전체에서 한 거예요. 팔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는 문제들을 그 5장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다 이제 설명해서 붙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웨슬리는 아예 순서로 봤어요. 순서. 그래서 완전에 도달하는 순서인데 그래서 완전 상태는 뭘로 표현되냐면 자비로운 자는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완전해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네, 근데 고맙습니다. 산상순이 윤리다. 뭐 아우틀러만 해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복음적 윤리다. 저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웨슬리가 이제 이거를 산상수훈을 윤리로 보고 해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웨슬리가 볼 때 산상수훈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구원론이라고 보는데 이게 윤리도덕이면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냐 예수님이. 조금 괘씸한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제가 교수님 그럼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참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기회를 주신 인천 남지방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화상 강의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웨슬리 회심의 특강이랄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 것도 처음이고요. 저는 웨슬리 회심 때 뭐 와서 설교를 하라 뭐 많이 다녔죠. 그때 늘 가슴에 참 답답한 거 해야 될 얘기를 충분히 다 못하는 거예요. 설명도 충분히 안 되고 늘 답답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요번은 3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건 광고 아닌 광고입니다만, 이제 저에게 배우고 웨슬리 신학으로 박사를 받은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웨슬리 회심을 즈음하여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7분짜리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검색어는 존 웨슬리의 회심, 괄호 열고 신잉 순훈설의 발견에 따른 역사, 이렇게 있는데요. 저 자신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같이 그걸 보고 나서는 즉시로 막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걸 다시금 알았다. 그래서 저도 감사했어요.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 20년 넘게 웨슬리를 공부하고, 저는 그런데 아웃사이더예요, 사실. 웨슬리 신학으로 박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웨슬리 학회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웨슬리 내용과 모여서 얘기하는 분들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학자로서는 좋은 태도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웨슬리의 표준 설교, 44편 또는 53편 두 가지가 다 웨슬리가 했던 일인데, 저는 43편으로 표준 설교집을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거의 다 했어요. 번역만 낼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각주를 붙여서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감리교에서도 표준 설교를 53편으로 냈어요. 거기다. 제가 볼 때 53편으로 내는 게 더 크게 도움이 돼요, 사실. 중요한 설교들이 9편, 그 중요한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웨슬리 현상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인데, 첫째,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거예요. 웨슬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웨슬리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뭐 조직적인 어떤 부흥운동의 리더였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급 신학자입니다. 1급 신학자고, 그리고 신학을 표현하는 장르를 영국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설교로서 표현하는 건데 대단히 천재적으로 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신학자로서 여러 학자들을 공부해 봤잖아요. 그런데 대개 신학자들이, 참 놀라운 결론입니다만, 저는 대개 신학자들이 소설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소설가 분들이 막 화를 내시던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주 씁쓸한 그 체험이 남아 있어요. 웨슬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공부해 본 인물 중에 사도 바울, 루터도 있습니다만 루터보다 웨슬리는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다. 두 인물이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받아서 그렇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것이 뭔가 기독교가 아닐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가 그것이다. 그것이 뭔가.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남지방의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황감리사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 해주